어제까지 보았던 말씀 1장은 호세아서 전체의 내용을 좀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말씀한 거라면, 이제 오늘 2장부터의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돈을 주고 사다가 결혼을 했죠. 그리고 자식을 셋이나 낳았습니다. 그러면 부부 사이에 사랑을 하면서 자녀들을 또 잘 양육하면서 좋은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사랑과 희생과 용서를 베풀어준 남편을 버리고, 너무나 또 사랑스러운 자녀들까지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음란함이 하나도 고쳐진 게 아니죠. 남편의 사랑을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당연히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이 여인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음란함이 또 발동이 되어서 다른 남자들을 사랑한다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가 자기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엄마는 음란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도 음란한 자식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논쟁을 너희 엄마와 한번 해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더 이상 그 여자의 남편이 안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런 상황으로 만든 여인에게 하는 말은, 다시는 음행하지 말고 좀 그 음란한 것들을 다 제거하라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이 여인이 듣지를 않는 겁니다. 8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벌거벗겨서 처음 나던 날처럼 만들어버릴 것이고 광야를 걸어가던 때와 같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구할 수 없는 곳이지 않았습니까? 그때처럼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고 오지 않았죠? 그냥 천둥벌거숭이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광야에서도요,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그냥 다른 남자가 좋다고 그렇게 찾아가는 이 여인은, 그러면 그 처음처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더 이상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고 음란한 자식처럼 대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아내로서 그 자리를 버리고 어머니로서의 그 자리를 버리고 이렇게 음란한 길로 또 다시 갔나요? 5절 중간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가면 그들이 나한테 떡과 물과 양털과 삼과 기름과 술들을 내게 준다 하면서 너무너무 그것이 좋아서 간 겁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즐길 것,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준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간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내 마음을 이런 것들이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들을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하게 선택하고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과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다른 사람이, 다른 신이 우리에게 그것을 준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 떠나간 겁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바알을 섬기러 갔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러 간 것, 이것이 마치 여인이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자식들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잖아요.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증스럽게 만들지 마라.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러 갔는데요. 이 바알 신과 하나님을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차이냐? 바알 신은 농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어서 농사가 잘 되게 하고, 그래서 풍성하게 농산물을 거두게 하는 이 모든 일을 바알이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들은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어요. 목축업. 여기 풀밭이 없으면 다른 데 풀밭을 찾아가면 돼요.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동을 합니다.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계속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다 농사지을 땅을 나누어 주며, 이제는 이 땅에 너희가 옮겨 다니지 말고 한 곳에 집도 짓고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또 목축업도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를 따라서 어떤 씨앗을 뿌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농사의 중요한 기술이잖아요.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거기에 맞추어서 농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작물이 어떤 거름을 좋아하고 어느 때는 어떤 거름을 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농작물에 따라 때를 따라서 다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배웠느냐? 가나안 땅에 오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그 사람들한테 배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때를 따라 비가 오는 거, 그거는 바알신이 하는 거야 하고 가르쳐 주니까, 너희가 농사가 잘 되려면 바알신을 섬겨서 그 바알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그 바알신이 농산물, 때를 따라 비도 주고 또 열매도 풍성하게 맺는 이 모든 것 다 바알이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러니까요, 농사 기술만 배운 게 아니고 바알신을 섬기는 것까지 배운 거죠.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일에는 반드시 그들이 그 신전 안에서 음란한, 남녀 간의 음란한 일을 해야만 바알신이 더 기뻐한다고 하면서 그걸 열심히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바알신을 섬기는 일에는 음란한 일도 함께 해야만 하는 거였어요. 원래 음란이라는 말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 가정의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걸 음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육체의 음란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과 같은 이런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음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영적인 음란, 육적인 음란,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게 되어지는데, 그 바알신을 섬겨야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떡도 주고 삶도 주고 기름과 술도 준다. 삶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이렇게 바알이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간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렇게 찾고 찾는 그 모든 것, 술과 물과 기름과 떡과 또 털과 삶, 이 모든 것을 내가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알이 이 모든 걸 주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줬을까요? 이 모든 걸 누가 만드셨나?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선물로 다 주시면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알이 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목축업을 하는 일을 도와주는 하나님이고 농사 일을 돕는 분은 그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 준다고 하는 세상이 주는 그런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이 진짜인 줄 알고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절에 가서 부처 앞에 절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 뭐 때문에 그러나요? 거기도요, 먹을 거 달라고 하고 입을 거 달라고 하고 자식들 축복해 달라고 자기 극락가게 해달라고 다 그런 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기도를 하잖아요. 누구한테? 우리는 하나님께 해요. 여러분, 부처가 그런 걸 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부처도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가는 거죠. 여러분, 절에 가면 수많은 연등이 그렇게 막 달려있죠? 그게 다 뭡니까? 왜 연등이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돈을 내고 그렇게 연등에다 촛불을 켜서 부처에게 기도를 하는 거지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면서 막 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소원하는 거 이루게 해달라고 막 달아요. 그런데 저 마당가에 구석에 다는 것이 가격이 다르고 법당 안에 부처 앞에 다는 거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부처 앞에 법당 안에 달려고 더 비싸게 돈을 주고 갖다 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싼 거나 비싼 거나 생긴 건 똑같아요. 근데 위치만 조금 다르다는 거지. 아무리 비싸도,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비싸게 사고 부처 앞에 탁 보란 듯이 달아도요, 부처가 그걸 쳐다보기를 합니까? 눈을 한번 끔뻑거리기도 합니까?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말도 못하는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하고 플라스틱 덩어리에 불과하고 금칠을 한 것에 불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사람들이 가서 소원을 비우느라고 정신이 없죠. 절을 하고 손을 싹싹 빌고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모든 걸 다 제해버릴 거다. 싹 다 제거할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찾아서 자꾸 여기저기 다니지만 그걸 찾지 못하도록 길도 막아버릴 것이고 다 숨겨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하시나요? 7절 끝에 보면 그가 이르기를 그제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사모하고 찾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다시는 그런 길로 가지 못하도록 길도 없애버리고 그런 자들을 찾지 못하도록 다 숨겨버리겠다고, 찾아도 찾지 못하는 꼴이 되어지게 만들면 그제서야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그 상황이 되어져서야 아이고 이거 해봐야 다 헛된 일이네, 내 본 남편에게 돌아가야지, 이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진노와 재앙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고 이게 어리석고 헛된 길이고 잘못된 길이구나, 망하는 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겁니다. 배반하는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나 싫다고 떠나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빼앗긴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 품어주겠다, 용서하고 사랑해주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죠.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이 원하던 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먹을 것도 필요하고 마실 것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게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무리 재물이 중요해도 하나님과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에게도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시고 들에 있는 풀 한 포기에게도 참 아름다운 꽃이 피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아름답고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 보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고 지배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은 하나님도 배반하는 자가 되어지거든요.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먹고 있고 마시는 모든 걸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드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따르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